자, 오늘도 이어서 금강장보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장보살장이 한 질문은 중생이 본래 성불하였는데 뒷날 다시 무명을 일으킨 것이라면 열애께서는 언제 다시 번뇌가 생깁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모든 것이 청정본영한데, 다시 말하면 원각에 들어가면 청정본연한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산화돼지가 왜 생기나 하는 질문. 이 질문은 분별한 마음에서, 허망한 마음에서, 망념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바른 것이 못 된다라고 설하시는 내용입니다. 세존께서 일체 세계의 생가멸, 앞과 뒤, 있음과 없음, 모임과 흩어짐, 일어남과 거침 등에 대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것저것들을 취하고 버리는 이런 것이 전부 다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윤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사가 윤회에서 돌고 돌기 때문에 윤전생사라고 하고, 그래서 이 윤전생사가 때묻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직 정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금강장보살이 한 그런 질문, 의혹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사와 열반은 허공에 꽃이 일어나고 매라는 것과 같지만, 실제로 원각의 원만한 비춤은, 그 강명은 눈병이나 허공꽃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벗어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알아라. 허공은 잠시 있는 것도 아니요 잠시 없는 것도 아니니, 금이 들어있는 강석을 녹여 순금을 얻게 되나, 금은 녹이는 그때 생기는 게 아니죠. 이미 강석 안에 금이 있었는데 이제 강석을 녹이니까 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금이 된 다음에는 다시 강석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죠?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무궁한 시간이 흘러도 금의 본성은 파괴되지 않으며 본래 금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나니, 열애의 원각도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본래 청정한데, 청정 본연한데 어떻게 그 안에 허공꽃이 생기겠습니까? 허공꽃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산과 강, 땅덩어리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은 허공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능엄경을 한번 보면, 능엄경의 그 제2권의 보는 성품에서 이제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방열애와 큰 보살들이 머무는 쌈마지 가운데 보는 것과 보이는 대상, 생각하는 모양은 마치 흑원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망심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보는 것과 그 대상은 보리가 오묘하고 밝은 실체인데 어찌 그 가운데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것이 있겠느냐. 네가 문수인 것과 같아서 또 다른 문수가 문수냐 문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제가 진실로 문수이므로 그러한 또 다른 문수는 없습니다. 그죠? 물론 일란선 쌍둥이 같으면 그래도 일란선 쌍둥이도 둘 다 이름이 똑같이 부여되지 않죠. 1분이라도 먼저 나온 그 형이고 뒤에 나온 것이 아우인데, 그러면 이름 다 다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문수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두 가지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각 속에는 두 가지가 없고 한 가지도 없고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능엄경 세계와 중생이 생긴 까닭에서 부르나는 이제 뭐 설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부처님께 이렇게 해줍니다. 만약 세간의 일체의 육건 육진 엄처계 등이 다 열애장이어서 청정하고 본영 그대로라고 한다면 어찌해서 산과 강, 땅덩어리에 모든 물질들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줄여서 간단히 말하면 청정본연한데 원각이 청정본연한데 어찌 산화대지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세존께서 본래 깨친 성각이 무명의 망념으로 인하여 산과 강 등의 그런 대지가 생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반드시 밝은 것이어서 허망하게 밝혀야 할 깨달음이라고 하느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그런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원각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것이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의문을 이제 제기하면 그때 이제 망심이나 뭐 허망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분별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원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질문 그 자체가 망심에 의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허망하게 밝혀야 할 깨달음이다 라고까지 할 정도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와닿습니까? 원각에 이르면 산화대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그래서 저 산화대지가 생기면 그거는 망념이다 하는 것이죠. 일체열애의 묘한 원각심에는 본래 보리와 열반이 없고 성불과 성불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몸과 마음과 언어를 모두 끊어 없애는 성문들의 원만 경계로는 부처님께서 깨달아 얻은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겠는가? 이럴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문들이 몸과 마음과 언어를 모두 끊어서 아주 편안하고 안빈낙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열반의 경지가 아니라는 거죠. 대성이 아니라는 거죠. 경지에 결코 이룰 수가 없느니라. 하물며 헤아리는 마음으로 어찌 감히 열애의 원각 경계를 청량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헤아리는 마음으로 어찌가 감히 원각에 들어가겠는가 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성문들도 열애의 원각 경계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릴 수가 없고 또 헤아리는 마음으로도 열애의 원각 경계를 청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고 하는데 끝내 태울 수가 없는 것과 같죠. 수미산에 이제 성냥으로 불을 걸여서 불이 일어나면 수미산 전체를 몇 주일이 걸려도 다 태울 수가 있겠지만 반딧불 가지고는 태울 수가 없죠. 반딧불이 수천 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는 태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윤회하는 마음으로 윤회하는 소견을 내어 열애의 대정멸해로 들어가려 하면 끝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고로나는 일체보살과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먼저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의 근본부터 끊으라라고 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윤전생사하는 그 망념들, 망심들 그것부터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이거를 나라는 생각, 내로남불 이런 거를 다 끊고 이제 수행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원각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아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모두가 육진으로 인한 망상의 그림자일 뿐 신실한 마음 바탕이 아니라 허공국과 같은 것이니
그 생각하는 헤아리는 육진으로 생긴 망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험하고 들뜬 마음의 교묘한 견해로는 원각방편을 성취하지 못하니 이 같은 분별 질문은 바른 것이 못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전에 부처님께서 원각은 텅 비어 있지만 사람들이 망심으로 허망한 꽃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그 허망한 생각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야만 이 원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원각도리를 깨달으면 허망한 그런 생각들, 허망한 뭐 이상한 그 허공꽃이라든지 허상 이런 것들이 다시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생기느냐, 열애는 언제 다시 생기느냐, 이렇게 하는 질문은 옳지 않은 질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개성으로 이루셨는데, 열애들이 정덕하신 정멸본성은 애초부터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만일 누가 윤회하는 마음 일으켜서 정멸성 사유하면 거꾸로 돌아 윤회하는 경계 속에 빠져들어서 부처님의 바다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그 아주 고성 유명한 망공선사께 어떤 학인 스님이, 이제 대성을 공부하는 학인 스님이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불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쭈니까 망공선사가 네 눈앞에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인 스님이 눈앞에 있다면 왜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망공선사께서 너에게는 너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아상이 있다는 거고, 그런 아상이 있다면 내로남불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분별하니까 절대로 눈앞에 있는 원각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인 스님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또 이제 분별심을 일으킨 거죠. 스님께서는 보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망공선사께서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다면 더욱 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싹 이 학인 스님의 그 분별심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학인 스님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도 없고 스님도 없으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망공선사께서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내까지 있으면 보이겠냐 이러니까, 그러면 둘 다 없으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허망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공선사께서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도대체 보려고 하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도 이제 학인 스님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리뚱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 그 분별심으로 망념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망공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에 제대로 참나가 못 보는 거 못 듣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 그 선지식들은 그 수하에 있는 학인 스님들과 선문답을 하시면서 이 원각에 대한 그런 그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제 선문답으로 도움을 주시는데, 그게 쉽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선문답을 듣는 사람이 마음속에 그게 뭡니까? 망심이나 허망한 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나라 때 옛날 법안선사는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그것은 종이나 글자로 된 게 아니라 펼쳐보아도 한 글자 없지만 항상 대강명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각은 펼쳐봐도 글자가 한 글자도 없는데 항상 대강명을 바라고 있다 라고 하실 정도로 원각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허망하게 밝혀야 될 깨달음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